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교회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겉보기 모양 교회가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설교 듣던 설교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사심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어떤 사심이냐면 저는 2003년부터 한 22년 동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의 학교를 이제 세우는 일들을 20년 넘게 주로 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쭉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예언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드님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닐 거예요 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 때는 어른들 얘기를 귀뚱으로 들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비행기를 1000번은 넘게 탄 것 같아요. 1년에 많이 타면 한 100번 정도 비행기를 탑니다. 제주에 살다 보니 제주에서는 여기를 육지라고 부르는데 제주에 살다 보니 육지에 나오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선교지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보통은 한 80번, 많으면 100번 정도 1년에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 한 20년 동안 다녔으니까 제가 1000번 이상은 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전 세계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팅하는 그런 학교는 성경 66권을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신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신학교에서는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질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신학교는. 그래서 성서 언어도 가르쳐야 하고요. 신학교에서는 교회의 사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잘 해석해 놓아서 교리화된 조지신학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구약신약, 신약신약, 성서 주석방법론, 설교학, 예배학, 전도학 수많은 목회에 필요한 아주 좋은 자질들을 준비시키는데 신학교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오면 이제 평생 그 기부한 자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연구하시고 그것을 본인이 살아내시고 설교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참 좋은 곳이죠. 그러나 신학교를 10년, 20년 다니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기간이 몇 년으로 짧을 수밖에 없어서 신학교 안에서 성경 66권을 다 연구해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금요철야 때 설교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더니 성경 본문을 쭉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으나 추측되는 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구나. 보통 목회하느냐고 바빠서 성경을 잘 못 보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고요. 그런 목사님들은 설교를 본문할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성경 찾아가면서 설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직접 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 66권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말씀의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20여 년 넘게 했는데요. 그런 학교가 여기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학교장님이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구모 후배셔서 특별하게 그 야이로 뭐 이런 거죠. 한번 여기 와서 이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고 이렇게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배우고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오늘 제 가르침의 목적이고요. 제목은 역사적 배경으로 풀어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 장 PPT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하기도 하고 인물적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이제 주관적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아시는 묵상입니다. 또는 큐티. 묵상과 큐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본문이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큽니다. 어떤 단점이 크냐면 그냥 내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성경을 읽는 독자이긴 하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책은 맞는데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쓰셨겠죠. 바울 서신 13개는 바울 사도께서 쓰셨겠는데 그 바울과 모세가 썼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듣도록 써야겠다라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긴 하나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썼기 때문에 처음 성경이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그들의 문화, 역사, 종교, 풍습에 맞춰서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가 지금 한국 땅 경상도 울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닌데 내 마음에 그렇게 이해됐다라고 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실수를 가끔 범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군대에 갔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고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살았는데요. 이등병 때 경상도 부산 그 병장님께서 저한테 야 이등병 딸딸이 가져와 그랬어요. 근데 저의 동네에서 경기도에서 딸딸이는 경운기입니다. 내무반에 있는데 갑자기 병장께서 하늘 같은 병장께서 저한테 경운기를 들고 오라는데
그게 어디 있나,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쪼리 들고 오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민한 거죠. 같은 한국 땅에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어도 지역이 다르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로부터 3,500년 전, 신약으로는 2,000년 전의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와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워 오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들을 목회자에게 부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은 이러한 해석이 좀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 제가 아주 젊을 때에 유엔에서 1971년생부터 100세를 살 거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71년생이거든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기 때문에 앞으로 7, 80년을 더 살아야 돼? 아우, 징그럽다. 정말 그 100세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 중반이 넘어가시니까 아직도 건강하시거든요. 진짜 아버지 90세 이상 사시겠다, 나는 100세 살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딸들은 120세, 130세는 너끈히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스스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갖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내가 배워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나의 삶의 질과 나의 기쁨의 농도를 다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물론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좀 나이가 있으셔도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실 분들이고, 젊은 분이 있으시면 100년도 더 사실 분인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읽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학교에 한번 오시면 어떻겠는가, 이게 제 사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좋은 학교 하나 소개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적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유익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연역적 방법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증거로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주로 성경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성경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거나, 이미 그렇게 다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학습할 때,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인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은 너무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다라는 느낌으로 읽게 되는 주관적 방법에 약점이 있거나, 연역적 방법은 그 대전제가 틀리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잘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성경 비슷한 구절 막 갖다 들이대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빡빡 우기는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심정적 틀린 것 같은데 물질 실제적인 증거가 없어서 반박을 못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단들이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귀납적 방법입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귀납적 방법은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귀납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 익히고 나오십니다. 성경 언어를 배우시고요, 성경의 역사를 배우시고요,
성경의 지리를 배우시고요, 성경의 배경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써 있는 말 그대로를 지금 나의 생각으로 읽어내린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 성경을 읽어야 됐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방법을 목회자님들은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수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수의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다 교회에서 배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의 거의 70%는 신약 성교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신약으로 듣고요, 구약 설교는 대부분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다윗 이야기 위주의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언서 설교는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아마 나훔서나 오바댜 설교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66권을 통으로 다 배워본 경험이 보통은 없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아껴서 안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상황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지금의 방향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백세 인생을 사시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데,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이 학교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더 재밌고 온전하고 유익하며 내 삶의 질, 신앙의 정도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21세기의 경상도의 울산에 살고 있는 내 언어와 내 문화가 아니라 첫 독자의 눈으로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는가라는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건 됐고, 제자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네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뭐를 맨다 할 때 뭘 매는 걸까요? 이 땅에서 푼다면 뭐를 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배나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울산의 저 활락가들 막 밤만 되면 바짝바짝바짝하고 막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그곳에 사탄을 묶어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을 묶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줍시다. 이럴 때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순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사탄, 영적인 존재 밑에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다음, 그리고 천사와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묶을 수도 있고 사단을 제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단이 묶고 있는 그 권세를 풀어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 본문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유대인들 랍비들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한국 사람들은 삶의 경험이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러는지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이 째지는데 기분이 좋아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슬프면 슬퍼서 죽겠다.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역사와 어떤 특정한 문화 안에서 특정한 언어가 발생하는 것처럼 랍비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하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경 해석권을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해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손들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하기 위해서는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무엇이 일입니까? 숨 쉬는 것도 일입니까? 무엇이 일입니까? 안식일에 밥 먹는 것도 일입니까? 묻지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금의 목회자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건지 지금으로 표현하면 가르쳐 줍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요.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게 일이냐면 추수하는 게 일이다. 바느질도 일이다. 요리하는 것도 일이다. 여행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일이라는 걸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리하는 게 일이면 안식일 날 굶어야 합니까? 아니다. 전날 요리를 다 해놔라. 그리고 안식일은 먹기만 해라. 그러면 또 손들어 물어요. 그런데요, 겨울인데 안식일 날 찬 음식 먹고 체하면 어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새로 요리를 하는 것은 일이지만 음식을 데피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 전에, 안식일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스위치를 다 켜놓고요, 모든 코드를 다 켜놓고 가스불을 탁 켜가지고 가장 약하게 해놓습니다. 가스불을 안식일 날 탁 켜는 건 일이에요. 그런데 가스불을 줄여놨다가 키우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불을 피우는 건 일이었지만 숯을 재에다 묻어뒀다가 안식일 날 음식을 데피기 위해서 그 숯불에다가 나무를 얹는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면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을 다 쉬고 특별히 토요일도 쉬죠.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지난 세기 1900년대 초에 주 2일 쉬기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금요일 저녁부터 다 놀러가서 교회가 빌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주 6일 일하고 주일날도 봉사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성도들이 쉬어야 주일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의 우려이긴 했겠죠. 어쨌든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쉬고 안식을 누려서 행복하라고 하는 법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제일 쉬면서 제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탁 키는 건 안 돼도 데피는 건 된다. 안식일 날 여행은 많은 걸음을 가는 것은 일이다. 그러면요, 저는 회당으로부터 저희 집이 멀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랍비들은 회당에서 제일 먼 마을의 집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걸어봐요. 1km, 120보, 900보까지는 일이 아니다. 회당은 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일이다.
그래서 900복까지는 괜찮다, 데피는 건 괜찮다, 이게 뭔지 아세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요리하는 건 안 된다. 회당에 가는 거리 말고 더 멀리 돌아다니는 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묶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해석의 권한을 갖고, 그래서 교회는 된다 안 된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의 해석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쇠를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에게 다 주어지고 나는 목사님의 해석만 먹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의 가르침들이 모자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묶는다, 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독자의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여기서 폐한다, 완전한다가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이것도 랍비의 용어로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과 안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의 의도를 잘 살린 해석을 한 것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 날 구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구제도 일이야. 안 돼. 그러면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나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구제를 요청했을 때 내가 손을 오므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탄원을 듣고 나를 죄 있다 하시고 벌 준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문지방입니다. 제가 음식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문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걸 쓱 가져가면 그 사람이 일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음식을 문 밖으로 내주면 제가 일한 겁니다. 문지방 위에서 정확하게 주고받으면 아무도 일한 것이 아닙니다. 왜 유대 랍비들이 이런 웃긴 해석을 할까요?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것과 안식일 날 구제를 못 받아서 안식일 날 굶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안식일의 법인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서 주고받으면 괜찮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쉬고 저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하는데 공경하기 쉽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예물이란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아버지 괴롭히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봉양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아버지한테 안 해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해석해 놨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고르반입니다. 예수님이 혼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아버지께 안 한다고 한다는 이따위 해석을 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다. 율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율법 해석을 잘못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자 때문에 남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보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남자가 여자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스승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힐렐 학파는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게 율법을 폐한 해석인데, 음식이 짤 때, 목욕물이 뜨거울 때,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봤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해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율법을 폐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샴마야라고 하는 또 걸출한 스승이 있었는데,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 외에 외도하는 이유, 이거 하나 외에는 절대 이혼이 불가하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 사유는 없다. 왜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데 내 몸에 짓는 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한 몸을 깨는 죄가 뭐예요? 내 몸에 짓는 죄인 간음이기에 이미 그가 한 몸을 깼으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혼을 해라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유일한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남자들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첩을 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아내가 너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간음하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로 너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관념으로 해석해서는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배우는 학교가 울산의 귀납자 성경연구학교고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팜플렛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팜플렛인데, 한번 말씀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페이지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독자들,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들의 역사와 배경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읽으면 얼마나 새로워지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는 내용이고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도표인데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다윗과 똑같은 언약을 해주시면서 너 순종만 하면 네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성경 10계명 제2계명은 나를,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거의 모양으로도 형상화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여로보암은 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것을 섬겨라 라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되는데 208년 동안 9개 왕조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19명의 왕이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유명하게 잘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므리는 엄청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는데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나무 잔뜩 백창모 지원했던 나라예요. 이 두로의 시돈에 옙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바로 이 두로 시돈에서 알파벳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일까? 아니면 이 두로와 시돈하고 외교를 통해서 내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잘해달라고 해서 잘 먹고 사는 게 더 좋은 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옙발에게 가서 우리 아들하고 너희 딸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종교까지 싹 받아들일 테니 우리 친하게만 지냅시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과 당신의 종교를 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합에게 두로 시돈의 옙발의 딸 이세벨이 시집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무엇까지 갖고 왔어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 신앙까지 다 갖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한순간 뒤집어 놓은 것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에 최대 가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오므리의 길을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최대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해야지, 다른 방식의 가치를 너무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합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수입된 바알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마녀 사냥하듯이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스 1번, 2번을 치자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엘리야가 와서 선포했던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과 시합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시합했던 것이 두 내용입니다. 왜 이 두 개냐면, 바알은 농사의 신인데, 왜 농사의 신이냐면 그는 폭풍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내리는 신인 바알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 내리는 거, 두 번째는 폭풍의 신이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땅에 내리꽂는 거, 비 오고 천둥번개 치게 하는 게 이 바알의 최대 장기이고요. 이거 두 개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제일 잘하는 거로 나랑 시합해서 누가 이기나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시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올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3년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계속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이 나의 남편이고 바알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치수, 물을 굉장히 잘 다루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나라도 한 1년, 2년 비가 조금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동안 아예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요,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은 완악하게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비가 온다고 해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백성 죽이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벌 주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돌이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전제 조건 하나가 있다. 갈멜산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기도할 때 어느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지 시합 한 번 더 한 다음에 비가 오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한나절 내내 기도하고 난리쳤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장기인데도.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하겠다, 이제는 내 순서다라고 하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이스라엘은 바알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벌을 줘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 뒤통수 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그 아무개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아무개를 내 아들, 딸로 나는 여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이스라엘이 나에게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 이 내용의 짧은 기도를 엘리야가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우리 성가대 이 정도 좌석이면 꽤 큰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아. 엘리야의 하나님 이 재능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불 빵 내려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우리 하나님 별걸 다 할 수 있을 줄 아네. 불도 내릴 줄 아시네. 다양한 퍼포먼스가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직접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운 사건이 두 번이 앞에 더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실래요?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인데 제사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 드릴 사람이 필요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팍 날려주셔서 다 태우셨습니다. 그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3에서 24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어떤 죄도 나는 용서할 거야 라는 걸 말로 하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만든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죠. 목사님이 지금 사사기 설교를 쭉 하고 계시다고 거의 사사기 끝에 와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사사기의 가장 신 메시지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제 소견대로,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지 꼴리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은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필요한데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시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나가버리시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기도할 때에 역대하 7장 1에서 3절 보면 다시 한번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사사시대 때 거의 400년 가까이 시간들인데
사사시대 때 300년이 넘어가는 시간 내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시켜줘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백성에게 스스로 다시 찾아와 다시 성전을 주시면서 내가 니들 죄 용서할 거야, 니들이 버텨봐라, 내가 계속 사랑해서 계속 용서해서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번제단에 불을 떨어뜨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게 열왕기 시대이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결심하듯이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엘리야가 쌓은 12개의 돌로 싼 제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싼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떨어져 주시면서 내가 너희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3년의 비를 안 내려줘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에 불을 내려서 이 말이 확실하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용서할 터이니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내린 직후에 엘리야가 자신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7번 기도하자 비가 내립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비가 오려고 구름이 뜨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면 길이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비가 오면 갑자기 큰 강이 생깁니다. 길 막히기 전에 얼른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의 이 전차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갈멜산에서 아합의 여름군까지가 30몇 킬로인데요, 직선도로가 아니어서 꾸불꾸불 달리다 보면 40킬로가 넘습니다. 옛날에 마라톤 전쟁에서 헬라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42.19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숨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겼는데, 사람이 쉬지 않고 40km 넘어 달리면 지금 숨 넘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차가, 말이 끌고 있는 전차 앞에서 40km를 빨리 달린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런지 이것을 감당하는데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왕, 기근을 줘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왕,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불도 주시고 그 의미로 축복의 비도 내려주시면서 내가 네 앞에서 행하여 줄 터이니 걱정 붙들어 매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퍼포먼스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집에 가서 지 마누라한테 엘리야가 우리 제사장들 다 죽였어 꼬지릅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난리를 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모양으로 사역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대표적 사역자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나라가 폭망했을 때 하나님 버리고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얘기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대표적인 두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엘리야가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 죽인대요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배 까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포기해요. 엘리야가 포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시고 광야를
40일 동안 금식하며 통과하여 시내산에 데려옵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고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셌던 곳. 민수기라는 것이 수를 셌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수를 센다라는 뜻이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수 셌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방문했다, 신방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를 신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겠죠. 바로 그 시내산에 엘리야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합니다. 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역자 상태를 보는 거죠. 분명히 본인이 밥 먹여가지고 40일 광야 통과해서 시내산에 데려와 놓고 이상한 질문합니다. 너 여기 왜 있니?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아바 앞에서 뛰게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 하게 했는데 네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너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이고 주님, 하나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헷가닥해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다시 믿음을 갖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요, 근데 저밖에 이제 안 남았고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요. 천둥 번개치고 막 바람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너 여기 왜 있니? 또 물어요. 근데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퇴장시킵니다. 이 퇴장은요, 토사구팽,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고 수고했다, 여기까지 하자 하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너무 애썼다, 고생했다, 이젠 나의 품으로 와라. 내가 너보다 젊은 애 시켜볼게.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젊은 여호수아, 모세가 120세였으니까 젊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내 백성 포기 못하겠다, 너는 여기까지 잘했다, 엉덩이 탱탱탱 쳐주시고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이겁니다. 너는 3명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사역자로 세워라. 외국의 아람의 나라의 장구인 하사일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인생 채찍으로 내가 사용할 터이니 왕을 세워라. 아합을 대신할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바알 숭배를 없애겠다.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는 잘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부러지지 않는데 나는 더 열심으로 말 더럽게 안 듣는 내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래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을 하나님은 더 열심으로 더 가열차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엘리야가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여기저기를 계속 가요. 가는데 계속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 여기 있어, 여기 남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엘리사의 의지를 확인했던 이 엘리야는 자기의 겉을 둘둘 말라 요단강을 딱 쳐서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와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건너갑니다. 제자와 함께. 이 건너온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데려간 자리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자리입니다. 바로 이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은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게 하고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으로 안 된다면 더블의 영감을 통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말 더럽게 안 되는 내 백성 안식을 주고 싶다, 구원을 주고 싶다 해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고요. 여호수아가 건너오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가 옷을 말아 요단강을 치고 가르고 건너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했던 두 가지 사역이 연속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는 땅이 안 좋아요. 물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익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저주를 했어요.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 여리고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저주를 했었는데 그 저주를 엘리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고치고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저주의 해제를 선포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모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있구나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막 욕을 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요즘도 사람에게 면전에 대머리야 그러면 좀 실례인데요. 율법에는요, 영원한 진리는 아닌데 성경 시대에서 대머리는 비정상으로 취급됐고 제사장이 대머리면 성전에서 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스승 데리고 간 것처럼 너도 꺼져라, 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이거나 바알의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저주하자 암콤 2마리가 뛰쳐나와서 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스승처럼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제거하고 저주의 땅에 저주를 해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수아 세운 것처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줘서 죄를 용서하겠다, 비를 내려서 축복하겠다, 앞에서 뛰어가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은 어마무시합니다. 금도끼 은도끼가처럼 막 도끼 빠지면 막 빼주기도 하고요. 과부가 돈이 없어서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판이 생기면 기름병 요만큼밖에 없는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해서 빚 갚게 해주고요. 적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막아라, 여기서 막아라 얘기하고요. 적이 하도 열받으니까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다 눈멀어갖고 다 잡혀와요. 그 왕이 신이 나갖고요, 아버지요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난리치니까 밥 먹여 보내라. 사실 고대에서 밥 먹여 보낸다라는 것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 나라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나아만 장군에게 병을 고쳐주는 일까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써도 이 백성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엘리사가요 이제 죽으려고 숨 넘어가고 있는데 요아스라는 왕이 뛰쳐와서 나의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여,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엘리사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넘어가던 엘리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면, 동쪽 문을 열어라. 아람 쪽의 창문이에요. 활을 쏘아라. 쏜 화살을 가지고 땅을 두들겨라. 두들길 때 따다다다다다다다닥 두들겨야 되는데 딱딱딱 3번밖에 안 두들겨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더 많이 쳤으면 더 많이 이겼을 터인데, 그래서 딱 3번만 더 이겨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도와줬어요. 죽기 직전까지 도와줬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드릴까요? 하나님은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이 백성이 불순종하여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습인데, 하나님 책임이 아닌데 이 백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애타셨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때에 그 앞에 밑에 보면 요나라고 써 있죠. 이 요나 선지자가 2가지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내 백성의 회복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로 가서 너희도 회개해라. 사실 후에 망할 건데 회개하면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 이스라엘이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 사명까지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요나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이쪽이 솔로몬 때 영토고요, 이쪽이 여로보암 때 영토인데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어느 때? 말 안 듣고 은혜를 줘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면서 무엇도 회복시켜 주냐면 열국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까지 회복시켜 준 것이 요나서입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거의 끝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항구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는데 성경에 올라탔다라는 원어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방어 기제 중에 현실 도피하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어 기제가 뭐예요?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케이, 잘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대적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도 사랑하고 니느웨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사랑하시고요, 쟤는 사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요나가 주인입니까? 지금 요나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 중에 이러한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고요, 내 말만 들으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죄질 때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라고 하는 우리 태도들이 있곤 합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행동했냐면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게 살만에셀 3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중간의 내용을 확대해 보면 요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왕이 서 있고 밑에 엎드려져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엎드려져 있는 왕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예후 왕이 왜 이런 모양을 당했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황금 송아지를 여전히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아서 적국에 이렇게 모욕적인 모습을 보며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한 거죠. 우리로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민족적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이런 외국, 우리에게 원수 같은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더니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준비하셔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요나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선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원으로 살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받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책망받는 거 똑같아요.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 한번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힙니다.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요나한테 물었더니 요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동의가 안 돼서 욥바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오고 배미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깨워도 안 일어나고 버팅기다가 이제 와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성경은 절대 안 읽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착각하는데 나의 실제적인 나의 삶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심청이도 아닌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은 인신제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3번이나 제단에 불을 떨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용서할 거야. 꼭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네가 반대해도 할 거야. 나는 용서해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 죽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로 저는 읽혀요. 그래서 그가 물에 던져집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고약함이 있습니다. 네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아니다.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먹습니다. 거기에서 3일을 보냅니다. 해초가 그의 머리를 뒤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너무 고통스럽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7절, 2장 4절에서 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7절에서 내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레위기 26장과 레위기 28장에 저주의 상황,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메뚜기가 여기 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근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서 불을 떨어주셨거든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고요, 요나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 구원 안 합니다. 이런 나를 경외해서 내 얼굴을 피해? 나를 경외해서 내 말은 동의 못하겠다고? 할 텐데 하나님은 구원시켜 줍니다. 한 페이지 넘길까요? 3장으로 가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요나서 3장 2절,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는 이 단어가 이 요나서 1장 2절에도 나와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외쳐라와 선포라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재소명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복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복을 주시고 소명을 다시 주신 것처럼 요나에게 또 소명을 줬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걸으면서 선포합니다. 대충 했던 것 같아요. 말도 못 알아듣게, 하나님이 뭐 너희들 뭐 신발하시다고 한다는데 뭐 이거 회개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젠장, 내가 말도 흐리고 대충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도 전달돼서 왕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집에 있는 소새끼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졌는데 요나서 4장 1절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이 대충 선포했는데 알아듣고 회개한 것을 보고 성질을 냅니다. 싫어하여 성질을 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래서 고국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선포했을 때 혹여나 얘네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게 걱정이 돼서 내가 욥바로 가고 배로 가고 뱀이창으로 가고 뒤집어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깨워도 안 일어나고 내가 그 난리를 쳤는데, 나를 강제로 회개시켜 여기 와서 대충 선포하게 해놓고 이 백성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할 꼬라지를 내가 보니까 내가 속이 뒤집혀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기 싫은 선지자, 근데 스스로 규정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망하게 하나 안 망하게 하나 내가 좀 보겠다라는 악한 마음으로 딱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벌레를 준비해서 그것을 다 씹어먹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쪽에서 오는 바람, 사막의 바람을 불어서 싹 시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 죽여주세요. 아이씨,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도록 불 떨쳐주시고, 기도했더니 비 주시고, 마차 앞에서 40km 뛰게 해주셨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사막에 로뎀나무 밑에 겨들어가서 나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나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루에 낳다가 하루 죽는 이 박넝쿨도 너는 아끼는데 저 안에 있는 저 수많은 생명을 내가 아끼는 게 맞냐 틀리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 없이 끝납니다. 열린 결말. 그러나 요나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요나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로 저는 읽힙니다. 보세요. 요나서 1장에서 회개한 거, 기도한 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요나서 3장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요. 요나서 1장에서 기도 안 하고 버틴 것은 누굽니까? 유대인 요나요.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해 주니까 화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요. 결국 요나서는 2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제 이 말에 감격하지 않는 것은 착각인데요, 교회 오래 다니면 자신들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보세요.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고요. 요나서의 또 다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졌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때문이다. 이게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언어와 결정과 돈 씀씀이와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힘 밑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군림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요나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이죠.